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요나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요나 때문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가 고난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기도로 교통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의 고난을 통하여 그를 찾으셨던 것이고 요나 역시 이 고난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간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실로 얼마나 유익한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무엇이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소원대로 잘 되어지는 것만이 복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만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무서운 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주위에 아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매우 가슴 아픈 고난의 신뢰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연약한 몸 때문에 여러 차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점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배부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그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지고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복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라는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같이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소위 자기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허무함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언행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되고 정치적인 사욕을 추구하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력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고난의 원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롯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너 욥이라는 사람 봤냐? 예, 봤어요.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죠. 부자니까 그러죠. 그걸 한번 다 빼앗아 보라고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랑감이었지만 그가 겪은 고난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의 선악귀에서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악한 영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는 간 곳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너그럽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서는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보하기를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임하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들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고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합당하는 마음 자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기회에 주의 율례들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각자에게 내 몫에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만 그런 고난을 겪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가신 발자취들을 보면 서울 장안에서도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시던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도 간 질환으로 간암으로 고생을 많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옥하는 목사님도 65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폐암보
고생을 하시다가 일찍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경제적인 고난, 육신적인 질병의 고난, 또 마음적, 정신적으로 겪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훌륭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요즘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안 긁으면 가려워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피부에 악창이 생겨서 지화장으로 몸을 긁고 그의 아내는 보다 못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고통이 적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남편이 너무나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내 몫의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들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목사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내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는 말 못할 어려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쓰나미처럼 내게 몰려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시편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 부분에 그의 깨달은 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친히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댓글과 책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친구들과 변론할 때는 자기의 깨끗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친히 내 육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